기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능력이 저희가 예배드리는 와중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알링턴 지역에 저희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전도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진리의 말씀과 그 영광들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다음 순서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하는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더욱 뿌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복된 발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94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리니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삶 그리고 세나 3월호가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큐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성경 통독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또 결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2025년 정기 신방 기간 종료 안내입니다. 2025년 새해 정기 신방이 지난 3주간으로 마칩니다. 신방을 요청하셨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신방이 연기된 가정들을 위해 이번 주 한 주간 신방을 합니다. 바라기는 직분자 가정과 신방을 요청해 주신 모든 가정에 2025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2025년 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2025년 봄학기가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개강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오늘 나눠드리는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종교연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모두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누리고 간증하는 우리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 제목 작성 안내입니다. 2025년 각 가정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담임 목사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봉헌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2월달 교회 사랑 캠페인 헌금을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조나단 형제님 가정이 아웃 오브 컨트리 중이십니다. 또한 강선미 권사님이 한 달 일정으로 내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연희 권사님의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허재석 전도사님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김민숙 성도님 가정의 신정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권방자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개인마다 우리 한 사람을 놓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적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마을에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하지요. 이 형에게는 딸이 2명 있었고 또 동생에게는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이 형이 아우에게 지나가는 말로 하루는 동생은 아들이 5 있으니 이 아들이 없는 나에게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이 양자로 보내면 어떨까? 예, 그랬더니 우애 깊은 동생이 네 형님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동생이 집에 와서 아들 5 중에 누구를 형님 집에 양자로 보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장남이니까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이 둘째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셋째를 생각하니 5 아들 중에 자기를 제일 닮은 아들이 셋째였습니다. 이 셋째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넷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는 5 아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아픈 곳도 많아서 이 아이는 평생 내가 돌봐주어야겠다 싶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5째 막내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막내여서 마냥 귀엽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양자로 줄 수 있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5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망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천지가 진동하듯 울렸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기꺼이 주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기꺼이 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꺼이 줄 수 있는 행동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위 세상의 사랑은 뭡니까?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볼게.
라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가 먼저 베풀면 나도 너에게 베풀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나타내신 바 된 것이 보내셨느니라. 실질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명한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스위스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하루 종일 스위스의 이 마을 저 마을 구경하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있는 마을의 마지막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관광버스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당황하지 않고 차를 지그재그로 몰면서 침착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 마을을 잘 아는 이 운전기사는 이 내리막길의 마지막에 언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그 언덕에 차를 세울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내리막길을 다 내려온 순간에 이 숙소가 있는 마을의 아이들이 그 언덕에서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이가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거리가 점점점 좁으면서 이 운전기사가 계속 크락션을 누르고 계속 비키라고 하지만 이 아이가 비키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 순간 핸들을 꺾어서 아이를 살릴까 아니면 그대로 언덕을 받으면서 이 많은 관광객 승객을 살릴까. 그러다가 결국 어린아이를 치면서 버스는 언덕에서 무사히 멈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는 죽었습니다. 모여든 마을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아낌없는 사랑을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저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나 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아유 하나님,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직접 좀 딱 오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 사람들 다 믿을 텐데 좀 그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뭐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든이를 보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예배 때 이든이가 자고 있는데 이 허전도사님 내외가 이든이에게 하는 것을 보면요, 그냥 공짜로 값없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좋은 것 사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든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옷, 가지고 있는 신발, 장난감 모두 이든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전도사님과 윤주 사모님이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 박연희 권사님이 계셨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뜻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공짜로 얻은 겁니다. 만일 이든이가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살아납니까?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는데 말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든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 또 부모님의 역할을 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효자. 소위 영적으로는 망난이라고 부릅니다. 효자가 되지 못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그런 것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위 멸망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영적 망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어른이 된 이든이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첫 월급 탔습니다. 그래서 내복 한 벌 샀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 부모님을 섬기고 뭔가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돌봐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나눠주고 도와주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직도 자신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혼자 스스로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영적 망나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변화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10중에 9을 다 주고도 나머지 하나를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하면 주셨으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지 않으니 줄 수 없느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니 결국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주셨으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아내나 남편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형제들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목사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랑은 주님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부디 예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죄사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남긴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가 기적인 겁니다. 그 기적을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는 자가 되는 거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나누어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시간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아들이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일부를 떼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주는, 베푸는,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